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다 함께 예배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며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8장 1절을 보시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며 글을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로 인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결론을 말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 결론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내용적으로 하나의 단락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이 속한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내용적으로 좀 이질적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사도로서의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 먹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의 흐름을 잘 한번 따져봅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상은 실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부류는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신앙적으로 부정해진다,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들을 가리켜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사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당신들의 행동을 보고 신앙적으로 실족하는데 굳이 그 음식을 먹어야 되겠는가? 나라면 먹지 않겠다. 나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형제들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배려하는 신앙인이 되라,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자신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늘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성도들 중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그랬습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돌아다니면서 철학이나 지혜를 가르치고 사례를 받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밥벌이를 위해서 사람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이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 즉 철학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는 다르게 자비량으로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사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후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은 사례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 진짜 사도는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를 보라. 그들은 성도들이 주는 선교금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들이 진짜 사도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핵심은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를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는 가운데서도 자기는 배려했습니다. 왜 배려했는가?
혹시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까 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을 전혀 모르는 동남아 지역의 어느 한 곳에 선교사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렇게 들어갈 때에 그 선교사는 선교지를 도우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선교지에 도움이 되는 의료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세워주면서 선교 지원을 하면서 들어가야지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자마자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했으니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사례를 줘야 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에는 자비량으로 일하고 사례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배려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본받아 고린도 교회인들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배려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배려하며 일했는지를 말합니다. 어떻게 일했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 봅시다. 첫 번째로 그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노예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노예와 같은 종이 되었다고 합니까?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개종하기 전에 율법을 연구하던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유대인의 삶, 율법학자의 삶을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이지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율법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마치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합니다. 또 22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모든 종류의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배려했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그는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행동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현실 속에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목사로 일하다 보면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목사는 사람들을 화해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달래었습니다. 그리고 B에게 가서도 교회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잘 압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며 달랩니다. 이렇게 서로 달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A와 B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런 말을 해요. 목사가 당신이 틀렸다고 했다. 내가 알지만,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알지만 이번만은 목사의 입장을 봐서 내가 참겠다. 목사도 내 입장을 이해한다고 그랬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그런 말을 하다 보면 또다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게 되고 중간에 낀 목사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는 이게 맞다 그러고 저기서는 저게 맞다 그러고 저 목사는 줏대도 없는 사람이다.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줏대 없는 사람, 일관성 없는 사람,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오해받는 것보다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자기 자신이 줏대 없는 사람, 일관성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도 그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자신은 종처럼 무시받고 오해받는 그런 길을 갔던 겁니다. 종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스스로 높임을 받는 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종의 마음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처럼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매사에 행동하라고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음식 문제에 있어 절제할 수 없는가?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24절,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삶을 달리기 선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이스티미안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축제는 2년마다 열렸는데 오늘날의 올림픽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장에 모여 경기를 했습니다. 달리기를 하고 권투를 하고 여러 가지 종목의 경기를 했습니다. 그 경기 중 하나인 달리기를 인용하면서 많은 사람이 출발선에 서서 달리지만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올림픽 같은 대회를 앞두면 선수촌에 들어가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할 때 그 훈련이 혹독하다 그래요. 아침에 해 뜰 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저녁 늦은 시간, 잠잘 때까지 야간 훈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훈련하기 때문에 메달을 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만큼 훈련해서는 안 된다. 자기만의 특별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남들과는 다른 훈련, 또 남들보다 더 많은 훈련을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달리기 선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와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복음 때문에 당했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갔고 때로는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때는 죽을 뻔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물에 빠져서 익사할 뻔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아 죽을 뻔했고 어떤 때는 이방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해 죽을 뻔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줄이고 추위에 떨고 마치 노숙자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할 때가 있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늘 그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제를 하듯이 그렇게 절제하며 산다고 말합니다. 27절인데요.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다운 종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절제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절제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기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혹은 최소한의 믿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실과 인내로 그리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배려하는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 전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배려했는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좋게 말해줄 리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줏대가 없다. 저 사람은 일관성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더 좋은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 체면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합니까? 내가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고 또 자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절제하며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로서 살면서 늘 조심스러운 것은 말입니다.
목사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말로서 복음을 전하고 말로서 권면하고 말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말이 늘 부담스럽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가 사람들에게 마음에 부담을 줄까, 시험을 줄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말을 절제해야 되겠다, 최대한 말을 아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최선의 신앙을 하면서 살겠다, 그 결심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봅시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1절과 3절을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배려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자신의 삶을 소개합니다. 자신은 종의 태도로서 그렇게 배려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살겠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서, 종으로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최선의 신앙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신앙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섬기는 태도로 그렇게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종은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무엇이 더 유리한가, 그것을 생각하며 바울은 이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면서 내 자신의 입장,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체면, 이것보다도 하나님에게 무엇이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거기에 맞춰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종으로서 최선의 삶을 살았다. 최선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최소한의 신앙으로 신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신앙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최선의 신앙을 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이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원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술받고 요양하는 이가 있고 또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들을 돕기를 원하고 이들을 위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들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